오늘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은 48편 한 편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는 않고요. 전통적으로 46편, 47편, 48편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반개를 든 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된 그것을 기념해서 지었던 세 편의 노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편을 연결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47편은 그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47편이고, 이제 우리가 본 48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 시온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세 편이 이렇게 연결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온 성에서 찬양받게 되시는가? 그것은 2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 자체가 요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어요. 이 왕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왔거든요. 그런데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는가? 5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다가 하나님이 요새가 된 그 백성들, 그 성을 이들이 칠 수가 없고 지나갈 수밖에 없고, 7절에 보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스의 배는 이방의 강력한 군대를 의미하는데 이들을 다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뭘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치시는 것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 시온 성을 돌보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라는 것인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봐라. 그리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온성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세워보고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후대에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항상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의를 덧붙여요. 너무나 위험할 때는 이렇게 전쟁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죽음과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분이,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위기가 조금만 지나가면, 야, 그때 그래도 내가 이걸 이렇게 선택했었잖아. 자기의 의로 자꾸 바꿔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봐라.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냐. 그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는 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의 의를 세워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저는 속죄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한 주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기도해 보십니까? 사람이 왜 잘 회개하지 않냐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늘 생각해요. 늘 당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사실 너무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 사람들을 보면 흔히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 내로남불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건 넘어가. 그래 쿨하게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그 다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봐라. 망대들을 세워봐라. 그 성벽을 자세히 봐라. 그 궁전을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뭐하라고? 후대에 전하라. 뭘 전해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새가 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 1절부터 나오는 이 고백들을 후대에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세워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후대에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이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열심일 때 그 한때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믿음이 부족해서 또 지금은 어떻게 살까? 돌아보면 은혜였는데 현재는 또 우리를 늘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또 그들은 누가 죽을 때까지 인도할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결국은 보면 우리도 그렇고요. 모든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흘러서 찬양이 마르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